그래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후반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윗 왕국의 마지막 패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선지자, 그 전에는 또 선견자라고도 했는데요. 이 선견자, 선지자는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또 예언, 그러면 이제 장래일을 미리 이야기를 한다고, 예고를 한다고 우리가 대부분 선지자, 예언자 이런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나 예언자라는 이름보다는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보다 성경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영험한 은사가 있어서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장래의 일을 먼저 알고 무슨 무당, 점쟁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책망하실 때 너희는 어떻게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잊지도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빙자하여 백성을 속이고 그런 그럴듯한 사기극에 여호와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이용해 먹느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과 진노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 진짜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대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왕 요시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성전이 그냥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혁파합니다. 잊혀졌던 절기였던 유월절을 다시 비로소 성대하게 지키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발견된 신명기 율법을 왕궁으로 가져와 낭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요시야 왕이 일어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작업하고 회개하며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선하고 경건한 왕이 바로 마지막 경건한 믿음의 사람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후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 4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후 약 23년여 만에 유다 왕국은 내리막으로 치닫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죠. 요시야가 죽고 이제 백성이 여호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와서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히죠. 여호아스는 고작 3개월을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짧은 그 3개월을 다스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 앞에 큰 악을 행하다가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세워진 왕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릅니다. 참된 하나님의 대언자 우리야를 죽였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자기 삭도로 조각조각 베어다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화롯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다 불태워서 불을 쬐던 그렇게 어리석고 오만한 군주가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바벨론 1차 침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여호야김도 겨우 3개월을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그때 여호야김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요긴한 전문인과 일꾼들, 기술자들 1만 명을 추려서 다 끌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뭐 껍데기밖에 안 남은 셈이죠. 예. 그때 이제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는 이가 시드기야입니다.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 3차 침공, 이 3차 침공이 마지막 바벨론의 침략이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에 타 철저하게 파괴가 된 BC 586년 그렇게 다윗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왕과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기필코 패전하게 된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산다.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면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겠다.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유다 왕과 백성이 저지른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율법 정신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는 몰래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어린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그러한 폐역을 예루살렘에서 성전 바로 곁에서 그러한 악을 버젓이 자행했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 모든 그간의 범죄와 악행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기 위해 종아리를 걷고 비록 괴롭고 쓰리고 아프지만 징계를 달게 받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라. 그런 말씀이죠. 예,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주의 말씀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문화에 동조해라, 동화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회초리.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드셔서 당신에게 반역한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오만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인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왕과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도성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거룩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 영광된 성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불경하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전 불패. 무수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전 불패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대언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만 없는 게 아니라 왕과 백성의 분노를 샀죠. 예.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외쳤던 우리야를 여호야김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레미야도 수시로 살해의 위협과 위험에 직면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제국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놈은 바벨론 제국과 내통하는 놈이 아닌가? 바벨론 제국의 간첩이 아닌가? 이런 손가락질과 오해를 받으며 주변의 멸시와 질타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대언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레미야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1차 침공이 일어나 곧이어 바벨론의 2차 침략의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나 끝까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어나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포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여 참담한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게 1차, 2차 침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차, 2차 침공이 있고 나서도요.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예, 시드기야 왕이 주변국 왕들을 다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 반 바벨론 동맹을 우리 혈맹을 결성해서 바벨론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자. 예, 당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국을 정벌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요때 시드기야가 싹 눈치를 보더니 시드기야가요. JQ가 높은 사람입니다. JQ 아십니까? IQ는 지능지수고 EQ는 감성지수고 JQ는 잔머리지수입니다. 네. 시드기야가 잔머리지수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잔머리를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싹 눈치를 보니까 애굽이 버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다 설득을 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까지 전부 사신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뒤에서 애국만 맞춰주면 바벨론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는요 끝까지 애국을 믿고 애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나님을 믿지. 예. 애국을 의지하다가 참담한 비참한 끔찍한 종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아예 줄을 묶고 가라. 예.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다 함께 동맹을 맺어도 다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해도 바벨론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채찍인데. 그러니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다 이렇게 목에 호박이 되고 결박이 돼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니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와가지고요
예레미야의 목에 건 그 나무 멍에를 탁 뺐더니 그 멍에를 그냥 탁 꺾어서 부숴버려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다. 예. 사로잡혀간 포로들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성전에 빼앗아간 기구들도 거룩한 성구들도 다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왕과 백성들이 쌍수를 들어 기뻐하는 거죠. 예, 환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대신에 내가 쇠 멍에를 만들었다.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가 없는 거예요. 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지금 못 막는 거죠. 예. 멍에를 안 지겠다고 회피하고 도망간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까? 그렇죠? 만약 잘못을 했다면 빨리 시인하고 얼른 인정하고, 예,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그래야 끝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 하실 때는 여러분, 정공법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도망칠 궁리하시면 안 돼요. 정면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할 일이라면 빨리 당하고, 겪어야 할 일이라면 어서 겪는 게 낫습니다. 정공법이 제일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멍에를 꺾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셨는데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 꺾고 2달 만에 죽었어요. 예. 그런데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심지어요, 이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2년 안에 포로가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이 또 속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적어가지고요, 바벨론까지 보냅니다. 포로들이 거짓말에 속지 마. 예,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정한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우선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쉽고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면 무조건 걸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손쉬운 해결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풍전등화에 놓인 이 유다 왕과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운 해결책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끌고 가면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70년을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속히 돌아온다. 2년 안에 해결한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다. 예, 여러분, 신속하고 손쉬운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 무조건 걸르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뭐라고 사기를 치십니까? 쉽게 돈 버는 길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이자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커다란 수익을 신속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무조건 걸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교 다 다녔잖아요. 여러분, 공부에 왕도가 있나요? 영어 3개월 완성 무조건 걸러야죠. 아직도 속습니까? 공부에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왕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인간은 여러분 당장에 연락처 차단하세요. 절대 상종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살아도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뭐 대박을 나야 된다. 아니, 대박은 둘째치고 사기만 안 당해도, 예? 돈 버는 일도
공부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빠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무조건 걸으십시오. 거짓말이로구나. 거짓 선지자로구나. 무슨 은혜 한번 왕창 받아가지고 그냥 은사 한번 그냥 짱짱하게 받으면 앞길이 쫙 열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딨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멍에는 매라. 70년 포로 생활의 기한을 채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방 안 됩니다. 금방 안 됩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답답하고 괴롭죠. 더뎌가지고 그냥 참고 견디느라 버티느라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긴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거기서 못 돌아오고 그냥 거기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도 훨씬 많겠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이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고난과 시련의 세월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지금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바벨론의 멍에들을 지금 다 짊어지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상황이 금세 달라집니까? 금방 회복시켜 주십니까? 어서 나아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환경이 막 바뀌고 문제가 속히 해결이 되고 응답이 막 그냥 빵빵 터집니까? 물론 가끔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낭망하고 너무 좌절할까봐. 예,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인이 100만 원을 깎아준다. 와, 이거는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9년 만에 처음으로 목에 힘을 줬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예, 제발 좀 있어달라고. 깎아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의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시죠. 못 기다리고 전화가 또 왔어요. 예, 60만 원 깎아준다고 했던 건데 처음에 60만 원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 예, 우리 이천에 200만 원 하는 대로 이사 가려고 했습니다. 계약 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얼마를 더 깎아주면 되겠냐. 총액 내는 거를 300만 원 안짝이면 제가 한번 성도님들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의논을 해보래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홍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조금만 더 깎아볼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그만 깎으래요. 더 안 깎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숨도 돌리고 또 한 법이 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가 항상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장벽들이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눌려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멍에가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백성이 이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지는 과정에서요 진실한 회개가 시작이 돼요. 예. 자 18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탄식하면서 자신의 모든 이전의 교만과 죄와 탐욕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진노를 받아 징계당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마치 탕자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 환난과 시련 고통 가운데 깊이 깨우침을 얻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가운데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제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죠.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예, 과거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예, 앞서 18절에서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로 스스로를 비유하죠. 예, 그러니까 주인은 야 멍에를 매라 하는데 수시로 고집을 부리면서 안 되겠다고 주인을 들이받는 거죠. 예,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서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시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가 뭔가요? 예, 소나말이 말을 안 듣고 버틸 때 그 가시가 달린 그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프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변화되기 전 이 바울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오히려 애달마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으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었구나.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한 회개의 증거가 뭔가요? 19절을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게 지금 자기를 자책하며 자기 엉덩이를 때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볼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문에 보면 뭐냐면 환도뼈입니다. 환도뼈. 환도뼈가 어딥니까? 예,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골반뼈라고 보기도 하고요. 국어사전이나 의학사전을 이번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서는 골반과 무릎 사이에 이 정강이뼈, 이 대퇴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퇴골은 우리 인체에서 뼈 중에서도 가장 굵고 가장 큰 뼈죠. 예. 골반뼈는 대퇴골이든 우리가 움직이고 걷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을 받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꾸만 고집을 피우니까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를 치시죠. 그 힘의 근원이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예.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가시채를 끊임없이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욕망과 자기의 고집과 뜻을 꺾지 않고 계속 들이받는 거죠. 예. 그러나 환도뼈가 꺾어지게 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비로소 굴복합니다. 이후에 그는 계속 다리를 절어야만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지는 가운데 비로소 자기가 자신의 환도뼈를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탐욕과 아집과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오만한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예, 이렇게 회개하며 탕자처럼 돌아오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은 마치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같이, 그렇죠?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죠. 예,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했죠. 탕자가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죠? 먼저 아버지가 기다리던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렇게 못된 죄인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비록 그 잘못을 책망하며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 항상 깊이 생각하신다. 예.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고통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며 신음할 때 더 애를 태우시는 거죠. 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러한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이 처벌을 받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다고 그 정도의 대가 지불 정도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마는 어디냐면 베들레헴 위로 한 8km 정도 지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러한 성읍인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중간 집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막 서로 헤어지는 거죠. 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어린애들이잖아요. 그 생떼 같은 어린 자식들이 부모와 생리별을 하면서 이역만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라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통곡이 가득했겠습니까? 비통하고 원통한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는 곳이 라마이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여기 라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그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난상으로 세상을 떠나죠.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미 라헬이 요셉과 그 사랑하는 베냐민, 이제 막 낳은 그 아들을 남겨두고 자기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한 슬픔입니까? 그런 한이 서린 성읍이 라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서 또 한 번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예,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베들레헴 라마 그 근방에서 2살 이하의 어린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이 베들레헴 이 라마에서 끔찍한 애곡이 그칠 날이 없는 거죠. 그죠? 핏덩이 어린 아기를 세상에 두고 자기만 홀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그 어미의 비통한 눈물, 라헬. 전쟁으로 이산 가족이 돼서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 뿔뿔이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울부짖고 절규해야만 했던 그러한 슬픔, 어린 영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던 그 부모의 그 비통한 절망. 예, 오죽하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로 누가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아니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여러분 울게 내버려 두셔야지.
아니 어떻게 울음을 그치라고 하시나요? 어째서 눈물을 멈추라고 하시나요? 이유가 있죠. 여기 16절에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땅에서는 어떤 위로로도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완전히 잊혀져버릴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갚아주실 수 있다. 넉넉히 보상해 주실 수 있다. 이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완벽하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 예. 물론 여기 포로들이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말씀하시죠. 이거 좀 약하죠. 그죠? 70년 후면 이산가족이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각자 흩어진 땅에서 서로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만나고 각자 세상 떠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베들레헴과 라마 근처의 아기들을 다 죽였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정확하게는 예레미야 30장과 31장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이야. 예. 더 좁게는 예레미야 31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결과들로 인한 처절한 비극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죠? 라헬이 아기를 낳고 세상을 떠나고 전쟁으로 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산가족이 되고 자식들이 끌려가고 생리배를 하고, 그죠?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아무 죄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 이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우리의 죄악의 결과잖아요. 그거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 주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존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히 누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너의 모든 슬픔을 다 갚아주신 것이다. 너의 모든 손해, 상처와 아픔, 너의 모든 슬픔과 고통, 그 눈물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넉넉히 보상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예,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주님이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넉넉히 갚아주마. 완벽하고도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가능하신 거죠.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이 우리를 품에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눈에서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 말씀 나오죠. 예,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 다시는 이별이 없다.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을 그쳐라. 내 눈물을 멈춰라.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0장과 31장의 계시는 놀랍게도 참 특별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꿈을 통해 받은 말씀입니다. 예, 자 3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아나라. 아멘. 예, 참 짧지만 의미심장한 한 구절입니다. 이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비극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다 보면서 그 꿈 가운데 그 계시를 받고 나니 깨어 일어난 예레미야의 잠이 달았다. 예. 아마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도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잠에서 깬 것처럼 지난날의 그 모든 한숨, 탄식,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싹 말끔하게 다 사라지고, 예, 주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쉽게 속히 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더디고 오래 걸릴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멍에, 우리 삶의 멍에, 인생의 멍에를 성실하게 메고 가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실한 환도뼈를 꺾는 참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며 마침내는 영원한 갚아주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우리 한 번만